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3일 예배라고도 하죠. 주일 이후로 3일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나라는 여러분 과거에 특히 조선 후기에 전염병 때문에 밤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혹은 양식이 부족해서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서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안녕을 물으며 인사했습니다. 비슷한 인사로 힘들었던 때 생각하면 요즘도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이런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던 사방의 강대국에서 침공과 점령을 당했던 이스라엘도 서로의 샬롬을, 평안을 비는 것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베드로 전서는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봉원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산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소아시아의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혼의 구원을 가진 그들은 그곳에서 나그네로 그 땅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 붙였냐면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방랑자죠. 목적지가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는 그냥 방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적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야 할 곳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없다면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관광지에 가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심히 놀다고 주차 위반하고 과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우리 집으로 딱지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방랑자나 노숙자가 아니라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외국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삶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냥 살면 안 되고요, 잘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잘 가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앞선 본문들을 쭉 정리하면서 13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정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맞추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바라보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권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십시오. 이전에 우리는 사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본문은 레위기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네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 홀리게 만들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긴 채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을 맡기면은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바지에 허리띠를 조이며 우리 나갈 준비를 하죠. 날씬하셔서 허리띠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에베소서 말씀에서 전신갑주 이야기에서 보았죠. 전신갑주에서도 군인은 허리띠를 조이며 전쟁 준비를 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 한복도 일을 할 때는 한복 그대로 입지 않고 허리에 끈을 묶고 일할 준비를 하고는 했습니다. 허리에 끈을 묶는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1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올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잡은 어린 양을 가족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남겨두어서도 안 되고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그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그날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곧 이 땅을 나가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해요. 고기 먹으면 야 좋다 하고 늘어져서 앉아 있다면 유월절 나갈 때에 애굽 땅을 떠날 때에 떠날 수 있었을까요? 적당히 남겨뒀다가 야 요거는 정말 맛있는데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야지 하고 놔두는 사람이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둘러 준비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갑니까? 이미 신을 신고 있고 허리띠를 메고 있는 사람만이 가자 했을 때 바로 벌떡 일어나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깨어서 정신 차려서 거룩의 자리로 지금 움직여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하며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간에 그 출애굽하는 광야 생활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때가 좋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뜻과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그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산소망을 가진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사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저 겉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만 통했던 명령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지금 이것은 지금 이 땅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선가 아니면 이 지구 어디선가 이 믿음 때문에 싸우고 있는 투쟁해야만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나왔던 이집트가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됐지만 원래 이집트가 기독교 국가였던 거 아시나요?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42년경에 마가 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재위 기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서두에는 이집트의 북단 나일강 끝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계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원주민들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약 반세기 정도 만에 이집트 전역에 널리 퍼졌고 2세기경에는 농촌 지역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집트가 지금은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쳐서 약 10% 미만밖에 그리스도인들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639년에 이슬람 교도들에 의하여 이집트가 침공을 당해서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그냥 그 전쟁이 점령당한 것이 정치적인 격변이었어요. 그냥 지도자가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이집트인 대부분은 백성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 이슬람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바꾸려고 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바뀌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슬람 교도가 다수인 나라로 바뀌어 갔는데 어떻게 하였느냐? 이슬람 지도자 계급들은 세금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조금 더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세금을 조금 더 내라. 너는 이슬람 안 믿으니까 세금 조금 더 내야 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굴리는 사람들이 세금을 그럼 조금 낼 수 있는 이슬람 교도로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종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개종을 하니까 이집트 교회의 경제적인 기반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 세금 정책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엘리트층,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기독교를 떠나갔고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욱더 많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아직도 10% 정도는 콥트교라는 이름으로 그 신앙을 지키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신앙의 핍박이 있다면 나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 아니 강하게 핍박하지 않아도 이집트 이 사람들처럼 약간의 불편함이나 손해가 있었을 때 나는 정말로 거룩하게 허리에 끈을 동이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었을까? 나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삶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거예요. 조금 신앙 때문에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입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럴 때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시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꽉 졸라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흘러가는 대로 그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서 언제나 거룩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을 지켜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결국에 가야 할 곳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 삶을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냐면 죄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본래 물려받은 것이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원죄밖에 없었다는 것. 죄성,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 헛된 행실, 어떤 것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치루어 주신 값을 치루어 주신 죄값을 우리가 갚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이것이 금이나 은처럼 그런 것이었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갚아버리면 될 텐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책임이 없을 텐데,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은과 금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는 그저 없어져 버릴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기대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의 삶을 그냥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돌아갈 그곳이 금이나 은이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금과 은을 쫓으며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명예나 인기가 가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가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는 없어질 것과 같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가치 있는 곳은, 그곳에서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처럼 거룩한 것이 그곳에서 가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혈통도 아니고 우리의 외모도 아니고 우리의 신분도 아니고 우리의 조건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행동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뿐이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덜덜덜 떨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 날에 우리가 갈 것을 생각하며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닮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사람에 따라서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더 짧게 살 수도 있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은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 된 삶을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돌아갈 그곳이 아버지의 집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곳이 우리의 돌아갈 곳이 아버지의 집임을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복음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돌아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여러분,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것이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결하게 된 여러분의 몸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물론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처럼 정결하게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와, 이제 또 더럽힐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성경의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 때문에 더럽혀졌을 때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정결하게 된 몸으로, 깨끗하게 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깨끗한 영혼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목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반, 구약반, 구약에서도 모세오경반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너무 늦어서 사실 창세기를 아직 절반밖에 못 나갔지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진도가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창세기 열심히 재밌게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분들도 재미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거기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제가 손에 꼽히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창세기에 있는데요. 그게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말씀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좋아하세요? 아유, 남사스럽게.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자 다들 제 말에 동의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나왔을 때 2장 25절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고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이들은 서로 벌거벗고 있고 자신을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것을 하와는 받아들이고 하와의 모든 것을 아담은 받아들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바로 이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부끄러운 것이, 감추어지는 것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다 보여줘도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완전히 온전히 받아들여 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었을 때에 상처받았던 상황들이 나를 감추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태초에 죄가 없었던 때의 그때처럼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사랑해 줄 마음, 그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랑이 저의 가운데 있느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순종된다면 어떨까요? 나의 죄인된 모습을 다 안아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마음으로 뜨겁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 힘으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 서로를 뜨겁게 진짜로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없어질 금과 같은 애굽을 떠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기에 근신하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거룩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광야를 견디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것이 그 광야를 견디게 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